또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우리 영적인 구원의 경험과 영적인 성장의 경험을 땅에 씨를 뿌린 것처럼 지금 비유하시는 겁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느니라 하랬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완전한 경험을 그걸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 숫자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자로 재서 그것을 분별하고 말이죠. 그것을 재서 청량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그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주 매일 말하죠. 내가 어제는 얼만큼 자라나 한번 보자.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일을 좀 그만두시란 말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아무리 자고 깨고 해도 안 보여. 나중에 10년, 한 2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주의 은혜로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그 당시 매일매일은 우리가 분간 못하고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갔다가 한 달 후에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컸어 하지만 매일매일 가서 보세요. 몰라요? 안 보여요, 눈에.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말씀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아주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첫째, 성장은 여기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성장은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계속적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일생과업입니다. 일생과업이에요. 성장은 무엇인가? 좀 물어보세요. 성장은 좀 생각해보세요. 성장은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계속 넓어지고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특권 속에서 우리의 성숙함이 비례적으로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성장입니다. 성장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지식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경험이 계속 넓어지고 증가합니다. 그런 특권 속에서 비례적으로 우리가 점점 성숙하게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어제 졌다고 내일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내일 또 기회가 있어요. 그게 성경을 말하기를 7.8기 아니에요? 의인은 7번 쓰러졌다가 8번째 일어난다고 설명했어요. 그게 성장이에요. 성장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계속적인 기회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경험이 넓어지고 지식이 증가하고 또한 비례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자, 물으십시다. 식물이 자랄 때 제일 먼저 자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입니다. 그렇죠? 식물이 제일 먼저 자라는 것은 뿌리입니다. 그 씨가 떨어져 썩으면서 거기서 뿌리가 나와서 위로 올라갑니다. 뿌리가 커지고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윗부분에 있는 그 식물과 나무의 든든함이 보장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의 천국은 우리 영적인 성장의 경험은 식물과 비교했어요. 농사와 비교했어요. 이 식물의 성장과 비교했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먼저 성장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자꾸 우리는 말이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얼마나 친절한가, 이것만 먼저 찾다, 얼마나 겸손한가, 이것만 따지려고, 얼마나 남을 도와주나, 이것만 따지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장은요,
부산물이지 우리 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장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장은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원칙을 통해서 살고 나니까 성장은 자연히 생기는 부산물이에요. 그게 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돼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내하게 되고, 또 친절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돼야지. 이게 우리 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주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께서 살라고 하신 원칙대로 살다 보니까 자연히 성장해 가는 것이지.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물들이 성장하려고 살아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햇빛 받고 양분 빨아들이고 물 빨아들이니까 자연히 부산물로 성장하는 것이지, 성장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적인 생명의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성장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과나무가요, 여러분 감나무가, 복소나무가 열매 맺으려고 막 열매 안가림 쓰는 거 보셨어요?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원칙대로 살아가니까 자연히 성장해요. 성장은 우리의 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장은 부산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제가 이해한 다음에 제 생활 가운데 큰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 그렇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높이 성장해서 더 나은 생활을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쳐요. 그건 자연히 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물 마시고 양분 먹고 자꾸 그대로 있으면 자연히 자라요. 자라는 그 자체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 받고 자꾸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연히 생기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고 안 하는 것은 매일 이렇게 봐서 안 보여요. 그게 또 누가 알아요? 남이 알지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이 더 잘 하시고 남이 알아요. 제가 보니까 솔직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지낸 지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많이 성장하셨어요. 제가 볼 때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난 맨날 고모양 고꼴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성장하셨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성숙했고, 이해하는 것들이 성숙했어요. 남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성숙했어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할 때가 없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가, 바울처럼 나도 아직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심지어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아 올라간 다음에도 성장은 계속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장, 다 됐다, 이게 성장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 그게 명령의 성경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항상 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애에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그리스도 생활의 부산물이라고 말합니다. 부산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먼저 자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먼저 자라야 합니다. 주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교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남 모르게 기도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이 모르게 기도하는 경험, 내 가족이 모르게 말씀을 심취하고 연구하고 명상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영적인 경험이 먼저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성장하는 것은 눈가림이요.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성장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내 이해의 넓이가 더 큰 성장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말이죠. 그 사람 말씨가 훨씬 더 온유해졌다. 말이 좀 더 어떤 데 느려졌다. 그것도 성장을 하게. 물론 성장 가운데 하나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영적인 우리 생각들과 동기와 우리의 감정들이 순화되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척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성장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성한 경지가 완전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 무슨 뜻인가? 영어로 말하면 더 쉬워요. Maturity is not the perfection. 예수님처럼,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성의 골 있죠. 목표 있죠.
그만큼 다 자라 올라가야 드디어 난 완전하다. No! X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거 지우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장성한 경지는 완전히 아니고 우리가 자라나는 매 단계마다 완전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영광의 말씀 아니에요? 매 자라나는 단계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싹은 싹대로 완전하고 얼마큼 자라나면 줄긴 대로 온전하고 또 다 자란 키가 큰 나무는 나무대로 온전하고 나무가 자라서 장수하게 열매를 다 맺었을 때 그것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 단계대로. 여러분 싹이 난 조그만 식물한테 에이구 안 되겠어? 열매가 없어.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 입장에서는 싹이 난 것만 해도 너무나 대견하고 감사하고 주님 이거 정말 완전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따라서 그 입장과 경험과 영적인 지식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 경지에서 그 레벨에서 완전하다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지금까지 장성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완전이다. 난 아직 안 됐어. 너도 안 됐어. 너도 안 됐어. 그럼 누가 됐어?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꾸 자로 재고 자꾸 표적을 만들어서 손가락질하고 자꾸 비난하고 말이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매일의 경험이며 우리의 성장의 경험도 주님의 은혜로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